뉴욕 브루클린에 플림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192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막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강단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워낙 간절한 표정인지라 목사님이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교인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할머니를 강대상에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0년도 9월 19일 날 이 교회 예배당 앞마당에서 노예 경매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경매가 되어서 어디론가 팔려갔는데 그날 아버지도 경매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나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떤 사람에게 팔려갈 것인가? 내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교회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나가시다가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80불을 주고 그 가격에 저를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넌 자유다. 자유인이 되었어.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란 소리를 내가 들었지만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전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듣자 하니까 그때 온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교인들이 서로 의논했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수많은 노예가 지금 경매 처분되고 있는데 모든 노예를 갖다 구원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에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구해 줍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고 자신이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그 자유를 얻은 걸 생각할 때 도무지 이 교회를 내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베풀어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한평생 그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곧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노예로 있었지만은 여러분의 교회가 나를 헌금한 돈으로 사주어서 내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몸 바쳐서 내 혼신의 힘을 들여서 섬긴다고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 우리 앞길이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알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노예로 있다가 노예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될 때 그때 그 기쁨, 감격, 그 은혜 말로 다 형언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마귀와 사탄과 지옥의 형벌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거듭이 났다는 사실.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 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자연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소생함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육으로 태어나고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 두 번 죽는 게 아니고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는 제목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럼 여러분 헛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돈, 명예, 권세. 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헛된 것들이죠. 그 헛된 것들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들. 여기서 너희가 대속함을 입게 되었다. 대속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면제받아서 구원을 받는 걸 가리켜서 대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갈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자연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속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의 삭슬 지불하고 죄와 마귀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가리켜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 보는데, 여러 장례식장에 가서 보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장례식장은 어린 아이를 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근데 이 아이를 보면은 배고프다고 자꾸 보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시신이 누워있는 관 앞에 와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엄마의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 이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철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시면서 몸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던 공산치하에 이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마니아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얘기인데, 어떤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내보면 형제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참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형은 성격이 참 착한 형이었는데 동생은 정말 난폭해요. 못된 친구를 사귀고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래서 형이 동생을 붙들고 한날은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동생아, 형 말 잘 듣거라. 너 앞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뜻을 돌이켜야 돼. 그리고 부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타일러 받지만은 동생은 막무가내입니다. 계속 죄를 저지르고 계속 못된 짓을 하게 되고, 형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번 권면하고 충고를 했지만은 도저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형이 방 안에 있는데 후닥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 동생이 지금 막 들어오는데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옷을 보니까 피가 낭자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형님을 붙들고 형님에게 얘기합니다. 형님, 날 좀 살려주세요. 형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살인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나 좀 도망치게 해달라고. 나 좀 숨겨달라고. 형님 생각해보니까 대책이 안 쓰잖아요. 기가 막힌 소리예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형님이 동생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동생아, 알았다. 너 입고 있는 겉옷을 다 벗어라. 유혈이 낭장한 그 피 묻은 옷을 다 벗게 됩니다. 자신의 겉옷 흰 옷을 갖다 벗어서 동생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숨겨줬어요.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를 연행해 갑니다. 그리고 즉결 심판의 회부가 되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날 옆에 있던 간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언 같은 것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 예, 유언은 없지만 제가 필요한 말을 갖다 쪽지에 적었습니다. 조그만 쪽지에 적어가지고 접었어요. 그리고는 쪽지를 갖다가 간수에게 주면서 이걸 제 동생에게 좀 꼭 전달해 달라고. 간수가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제 쪽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동생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동생이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동생아,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서 한없이 기쁘단다. 동생을 위해 죽는 형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네가 입고 있던 유혈이 낭자한 피 묻은 옷, 바로 살인한 그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죗값을 치르면서 죽게 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물려준 흰옷을 입고 부디 착하게 살아다오. 형처럼 착하게 살아다오. 그 글을 딱 읽는 순간에 동생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형님을 생각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형님이 죽을 수가 없지. 형님이 희생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하고는 막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형님을 구하려고. 그리고 형장에 가서 보니까 이미 형장에서 그 형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어요. 터벅터벅 힘이 빠져가지고 집으로 걸어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형님을 생각하고 형님은 어떤 사람이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형님이 죽는 그 순간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형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형님으로 살아가자. 형님처럼 살아가자. 가끔 옛날 친구들이 와가지고 남폭하게 살고 죄 짓고 살았던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동생을 갖다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자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때마다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그리고 나를 과거의 나로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형님의 몫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로 옛날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옛날과 같은 생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중요한 거지.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살인자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 이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피 묻은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의의 옷을 다 입혀준 겁니다. 너희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제는 몸값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말고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21절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하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성 덕어현이라고 하는 그 중국 땅에 천령 고찰이 있습니다. 이 천령 고찰에서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머나먼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데 티벳의 성도라고 하는 라사까지 거리가 얼마 되면 2100km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5채 투지 3보 1배.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이런 식이죠. 근데 5채 투지라는 게 뭡니까?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팔꿈치를 땅에 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마를 땅에 대는 겁니다. 완전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평길이 아닙니다. 산길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100km입니다. 6개월 대장정을 마치고 그 티벳 성도인 라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라사에 가서 보니까 족항사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진신사례가 여기에 붙였다 하는 그런 거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이 족항사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절을 하게 되는데 한두 번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만 배를 하는 거예요. 10만 배. 그 10만 배 하는데 절하는 기간이 얼마냐? 2개월 동안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행의 길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기자가 묻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고행의 길을 떠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었을 때 그들이 답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결론이 그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고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참 안타깝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을 볼 때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행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나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용서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날 조상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된다.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독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여기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그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한 면적이 77,000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한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 안에 한 5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트빌리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기가 참 특이한데 국기가 바로 십자가 5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십자가 5개는 어떤 거냐? 중앙에 있는 십자가하고 그리고 이제 사면에 있는 십자가. 사면은 작은 거고 중앙에 있는 큰 십자가인데 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면에 있는 4개의 십자가는 뭘까? 하고 물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카프카즈 3국이라 해가지고 코카사스 산맥이 있는데 여기 아제르바이잔, 또 아르메니아, 그리고 그 조지아 3개의 나라가 있는데 산악 국가들이죠. 그 중에 코카사스 산맥의 3분의 2가 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아니라 그루지아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양한 산들이 가다해서 산들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나라가 국호가 조지아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 이름 같잖아요. 조지아. 어떻게 세계 국호가 정해졌느냐? 로마 시대 때 이 나라가 참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근위대원이었던 조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고통을 겪고 또 고문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신앙이 투철하고 좋았던지 온 민족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다가 그들의 국호를 정할 때 조지아라는 국호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그 깃발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 5개입니다. 거기다 국호가 순교자 이름 조지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게 되는데 기독교 국가 되는 건 어렵지 않죠. 이 나라 역사를 보니까 복음의 역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라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바르게 산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그동안 숱한 외세 침략을 받게 돼가지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에 그 아랍 제국에 또 몽골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 막 점령을 당하고 러시아 제국까지 점령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점령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말엽이었는데 이라쿨리 2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황제가 당시에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를 지켰지만 앞으로는 이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지켜오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무장한 이런 나라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27년도 AD 327년도에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약 1700년 가까이죠. 이렇게 기독교가 존속되어 온 나라.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같은 경우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다 개종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조지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신앙은 내가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도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에 가면은 특이하게도 다 투명으로 만들어진 유리로 벽을 만들었다는 거지. 공무원은 투명해야 된다. 경찰은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뇌물이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용납이 되지 않는 나라, 동성애가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조지아라고 하는 이 나라였다는 거지요.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 복음을 지켜가는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말이에요. 세 번째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띄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날마다 변화가 돼요. 2명의 장교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잉거솔 대령입니다. 또 한 사람은 웰레이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두 사람의 기차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가 무르익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 대화가 무르익었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잉거솔 대령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예수쟁이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예수를 연애쟁이로 만들어가지고 에로틱한 소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던 웰레이스도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아, 참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두 장교가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해가지고 할 일을 찾아보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할 일이 없어요. 딱히 또 이렇게 여러분 군대에서 이게 장군이었는데 장군이 사회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여행 중에 잉거솔 대령하고 함께 대화했던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웰레이스가 아 그렇구나. 에로틱한 소설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방문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수를 연애쟁이로 만들려고.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하는데 수집하는 도중에 성경을 읽는 도중에 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역사적 실존하는 인물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래 목적했던 대로 소설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쓰고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에로 소설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신앙 소설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고를 탈곡하고 난 다음에 의자에서 내려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쓴 소설은 훗날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상영이 되어졌는데 마차경주가 압권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